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이기성을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또 가족이나 대개 자기와 연관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물론 그 기도도 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자꾸 교통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또 그런 깊은 신뢰 속에 내가 뭘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기도란 사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것은 문학적인 기도지요.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테이션으로서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건 이제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지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께 문안 올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이런 게 이제 기도입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날 때에 지혜롭게 하시되 낭패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저 친구는 농담 같은 말인데 그 농담 속에 뼈가 많아가지고 자꾸 다른 상대방을 비하시키고 자꾸 뭘 콕콕 찌르고 농담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말을 빙 돌려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본인이 남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르고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나이 40, 50, 60대도 여전히 저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언어의 화살을 잘 피하게 하시고 언어의 그런 셋조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분 만날 때 조심하게 하되 낭패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나도 되받아치지 않게 하시고 어쩌든지 수용하고 그러나 힘들고 난처한 입장이라면 하나님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일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어진다고 하는 것, 그런 표현으로 우리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그러한 축복, 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합니다. 주는 자가 복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한 감정이 있어야 되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배려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얼굴을 연상하면서 또 그분의 처한 입장과 환경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되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십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사 그 비단결 같은 마음보 위에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을 주십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간구, 기도, 도고 의미상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원어 헬라어로 볼 때는 우리는 여기서 간구, 기도, 도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각각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간구이건 기도이건 도고이건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일인지 모릅니다.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집단이나 부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주변 환경과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은 또 부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참 좋아해요. 네가 이타심 있구나. 이기적인 그런 본능을 넘어서서 네가 남을 생각하는구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너의 선교 마인드가 아주 내 마음에 푹 든다 하여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가 간구하지 않는 것마저 들어주십니다. 여기 이제 간구, 기도, 도고가 있는데 먼저 간구를 보면은 그 헬라어로 데시스입니다. 이런 이 간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야곱의 야복 나루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걸 간구라 그럽니다. 같은 기도라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이제 이 새벽이 지나면은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금요일 날 새벽에 군병들한테 잡히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전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 같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리셨으면 그렇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간구입니다. 자, 이런 간구를 영어로 리퀘스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예절하게 창자가 마치 끊어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노를 간절히 기도할 때 보면 배창시가 막 들어가잖아요. 배창자가 막 쏙 들어간다고요. 그럴 때는 소리 낼 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애절한 마음. 그런데 이렇게 내 문제를 놓고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간구, 데시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기도를 남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인류의 평화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내 배창자가 들어갈 정도로 숨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참 그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내 제자답다. 이렇게 예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인데 그 기도는 프로슈차이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영어로는 프레이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오늘도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 기사에게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저 앞에 나를 바라보는 저 아줌마에게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눈 감고 기도하고 이 지하철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기도 다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고인데 이 도고라는 말은 아직 우리 국어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우리 국어 사전에는 도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상의 용어입니다. 한국 교회가 번역을 하면서 이를 도고라라고 그렇게 말을 지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어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기독교도 역사가 이제 길어지면은 이런 한국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국어 사전에 공식적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도고는 한자로 도자가 기도할다 할 때 도자고 고는 알릴 고입니다. 헬라어로는 엔투크시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어로 인터세션이라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정하고 알선하고 중재한다 그런 이제 말인데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또 참 하나님의 귀한 인도의 결과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세대는 전쟁을 이 한반도에서 겪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중동 땅 불바다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사실 우리 한반도는 화약고입니다. 폭탄이 곳곳에 묻어있는 땅이에요. 남한이나 북한이라.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로 70년 동안 전쟁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전쟁을 겪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70년대, 60년대는 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90년대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는 대단히 풍요로워졌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누가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하면 푸드뱅크에서 다 해줘요. 푸드코트에서 푸드뱅크에 곳곳에 우리 발산동에도 있어요. 그런 곳 다 연결되고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도 잘 사니까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교육. 지난주에 일본 노예를 방문하여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 방송을 이렇게 틀어보니까 저는 일본어를 못합니다만은 한자로 보니까 그 일본 중의원에서 그걸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 일본 국국이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이 그 자막으로 나와요. 일본에는 한자가 있잖아요. 대충 뭔 논의하는 걸 아는데 일본인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일본은 아직도 중학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때는 국민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 있어요. 70년대.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과계통만 가면은 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국가에서 공짜로 보내줘요. 다 뭐 학자금 다 해줘요. 국가장학금으로. 그걸 국가가 막 대대적으로 알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다, 내 집안에 재산이 별로 없다라면은 다 입금은 돼서 국가장학금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런 세상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덧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인지 정말 꼬집어 보고 싶어요. 이리 보아도 감사하고 저리 보아도 감사할진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속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들에게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선량한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켜주는 사람들이 임금들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총리와 장관들, 국회의원들,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대통령님은 현직 대통령은 여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정치 성향이니 노선이니 이런 건 없는 거고 우리의 위정자이니까 우리의 평안한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세요. 기도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데 이제 기도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공직자 위에 서 가지고 마치 훈수를 놓듯이 뭘 막 비판을 하듯이 뭔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는 자칫하면 남에게 자기 존재감이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이고, 기도란 남 들으려고 기도를 하면 그건 이미 기도라고 하기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 대통령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으면은 막 훈수를 놓는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주님, 우리 군수님께 시장님께 건강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분이 펼치시는 시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착한 뜻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참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네 기독교인이다. 네 제자다. 네 마음이 참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그분의 통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리더는 있기 마련이에요. 이 땅에는 왕고는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있어요. 근데 그 왕고가, 그 리더가 민주주의하에서 착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잘 끌고 나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국민들이 다수결에 의해 선택한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 권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향이지요. 이번에 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 이제 그 정부는 세 가지의 국정 지표를 제시했는데 2025년 8월에 시작했던 이재명 정부는 세 가지의 국정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청과 소통이에요. 국민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겠다. 그리고 국민들과 깊이 소통을 하겠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이제는 비밀주의 이런 거 하지 말고 밀담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개. 대통령도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고 청직이고
장관도 국무총리도 국장도 과장도 다 백성들의 공복이니까 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다 하여 경청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내세웠어요. 두 번째는 공정입니다. 공정을 통해 신뢰를 쌓겠다. 모두가 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알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특혜를 주고 부자들은 못 살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하는 거. 그런데 우리 사회는 때로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아요. 출발선이 왔다리 갔다리, 길고 짧고,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보고 있다. 세 번째, 나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겠다. 실용성이에요. 이념보다는 실용성, 국민의 민생을 생각해 보겠다. 민생이란 게 뭐겠어요? 세 가지예요. 안보, 치안, 경제. 국민들의 정말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국민의 생활에다가 관심을 두겠다. 너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이념이라는 말은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적인 세계를 자꾸 말을 하게 되면 거기는 항상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다 거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념이라는 것이 과연 그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념은 뭐냐? 딱 하나예요. 이상적인 세계 낙원, 그곳이 하늘나라죠. 이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우리의 이상적인 완벽한 그런 이념적인 나라, 이념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데올로기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죠. 예수주의만이 우리의 이념이고, 이 땅의 삶은 민생에다가 이렇게 치중하겠다라고 이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부를 떠나든지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이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 대한민국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부유할 수 있도록, 풍요로울 수 있도록, 안보가 튼튼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전쟁 나서 지면은 비참하잖아요. 비참. 또 치안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렇게 되도록 리더가 잘 끌고 나가도록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받으십니다. 좋게 받으십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남 많이 도와주고 사랑하고.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 60, 70, 80 살고 나서 남는 건 뭐 남겠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기도 많이 했느냐, 사랑 많이 했느냐. 그건 남습니다. 사랑 하나 남아요. 사랑. 그 행정만 남아요. 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느냐, 인류의 평화를 좋아하고 사랑했느냐, 남을 얼마나 잘 배려하고 사랑했느냐, 그거 남아요. 다른 거 안 남습니다. 그거 잘 하면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참 그 사람 칭찬해 줍니다. 상 줘요. 멸관 줍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뭘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이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막 변혁을 일으키고 막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뭡니까? 네, 인내죠, 인내.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인내, 그다음에 겸손, 그다음에 성실. 우리 예수님 인내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온갖 말로 막 비난해도 우리 예수님 묵묵히 참으시고 속으로 당신의 세계를 가꾸셨어요. 남의 눈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저 당신의 길을 묵묵히 십자가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물어요. 말을 많이 묻는데도 예수님 하나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대답해 봐야 무슨 영향가가 있겠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딱 그 말만 했어요. 또 빌라도에게 끌려갔어요. 빌라도가 여러 가지 말을 물어요. 묻는 것에 대답 하나도 안 하세요.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내리치고 뺨으로 치고 우리 총독이 질문하는데도 너 대답을 안 하느냐고 침을 뱉고 해도 예수님은 인내와 겸손과 당신의 성실함과 철저한 관리로, 당신 관리로 자기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빌라도의 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분명하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관리, 이런 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가는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 석자를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는 사랑의 마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강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며 평안한 생활을 하며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세상 민족과 계층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